오늘은 계시록 바로 알기 34번째 시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빌립보서 강의를 마쳤고 이번에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수요 기도회 및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계시록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계시록 21장 이후부터는 정말로 중요한 이런 교리적인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 기울여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계시록 바로 알기 34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부분을 오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장에서 천년왕국을 보았고, 또 짐승의 왕국의 통치자요 왕이었던 마귀가 결박되어 천년 동안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 반역을 꾀했지만 결국 브로스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성도들의 진영과 어린 양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한순간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천년간의 지상 통치가 끝나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20장 11절에서 하늘과 땅이 그분 앞에서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진술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년 통치가 끝나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반역과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녹아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영화나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인간들의 상상으로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의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무궁토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민족들을 심판하고 멸하는 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순식간에 삼키는 날, 바로 심판과 멸망의 날에 주님께서 보관하고 간직했던 지금의 하늘과 땅이
모두 불살라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 배우지만 동시에 하늘과 땅의 해체, 소멸도 함께 배웁니다. 주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진다는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정확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천년왕국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조합을 본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온 하늘과 땅과 물, 즉 바다는 계시록 21장 1절에서 사라졌고 다시는 있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처음과 끝이 완벽하게 대조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땅에 있는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지중해와 같은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게 되는 그 경계인 그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깊음의 표면이라고 말씀하면서 욥기서 38장 30절에는 단단히 얼어있는 바다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8편 7절에는 용들이 거닐고 노는 바다요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 4장 6절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 바다로서 시편 148편 4절에는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만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처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의 경계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지금 본문 1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희망자 심판 때 사망과 지옥과 바다가 각각 자기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난 후에 사망과 지옥은 불옷에 던져졌고 이 바다 역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 모두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나 요한이 몸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기서 나 요한이는 영어로 N.I. Joh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 요한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곳은 이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end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그 도시를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앞으로 성도들이 살게 될 영광스러운 도시입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도시가 다른 모든 도시와는 구별되는 도시이며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도시가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로마 카톨릭은 로마를 신의 도성이라고 불렀지만 그 도시는 단지 이교도들의 도시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큰 도시를 예술의 도시요, 경제의 도시요, 금융의 도시요, 역사의 도시요, 교육의 도시요, 군사 도시라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새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건축한 도시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도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건축하시고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해 두신 도시입니다. 세상의 어떤 도시도 이와 비견될 만큼 아름다운 도시는 없었습니다. 큰 음녀로 불리는 신비의 바빌론이 땅의 온갖 보물로 치장을 했지만 이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의 새 예루살렘은 최고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신혼생활의 집으로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밀월 여행을 마친 신랑 신부가 거처하게 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새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는 도시가 아니라 성도들의 총체적인 모임, 즉 교회의 완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읽지 않으면 어떤 진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조롱하곤 합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신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결된 신부라고 이렇게 영위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백하게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뒤에서 보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명백하게 물질적인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강조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해석하고 영위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중국 기독교계에 잘 알려진 뛰어난 성경교사 중 한 사람인 워치만니 형제 역시도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와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하는 소위 지방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이 도시를 제외시키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방교회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도시라고 읽는 분들을 고봉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어린 양의 아내를 통칭하여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내려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단장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은 바로 신부의 단장입니다. 도시가 눈부시게 단장되었고 그 안에 있는 신부도 주름이나 점이 없는 모습으로 단장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본 후에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영혼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성경은 땅에 있는 성막과 성소를 일컬어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참된 것들의 모형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거룩한 성소라고 주장하고 경배하는 이 성전은 모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이것은 땅에 있던 성막, 구약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랐던 섬겼던 그 성막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보고 성막 제작을 명했고 다윗이 이것을 보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의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극률의 자리를 놓을 곳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한 물건들을 두는 보고의 양식을 주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1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회복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사라진 후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성막이 다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장막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영원의 영원 세계에서도 땅에는 주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막이나 성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4절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울부짖으셨습니다. 대언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고 전도자들은 울며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도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의 눈물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자,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 우리가 죽어서 셋째 하늘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눈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 하늘나라에서도 성도들의 눈에 천년왕국이 지난 시점까지는 눈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큰 흰왕자 마지막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옷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혼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지옥에 있던 혼들을 볼 때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됩니다. 하늘에서 성도들이 흘리는 두 번의 눈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요,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는 더욱더 영어로는 much more라고 이렇게 말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요, 로마서가 더욱더에 관한 책이라면 계시록은 더 이상 없으리니 no more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반복해서 다시는 더 이상 없으리니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마지막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그 일로 열심을 다해 섬길 때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시는 없고 없으며 없으리니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며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옛 것들, 바로 아담의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pass away,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서 천년왕국을 끝내고 그거 흰 왕자 심판석을 끝낸 다음에 바로 옛 하늘과 땅과 바다를 없애고 다 지나가 버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된 이 분명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외형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언과 타 언어들과 지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세 번째로는 옛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네 번째 사라지는 것은 외형의 아름다움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에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라지는 것들은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여섯 번째 사라지는 것들은 세상과 그것의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일곱 번째 사라지는 것은 모든 섬과 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덟 번째로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처럼 사망과 죄와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음과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된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